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모든 답답하고 괴로운 것 혹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성령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내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257장 그리고 283장 309장 곡을 선곡하다 보니까 또 지난달에 했던 것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고 있네요. 257장입니다. 우리 선벽신을 찬양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나와 속죄 받으러
손재만으로 주를 찬미하겠네. 나와 손재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나를 기원한다.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주서 간구하오네. 모두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네. 그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했도다. 주에게 약속한 은비 내려주시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빛도나 내게 밝게 보이는 나 힘을 알아요.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모든 죄를 속죄받는 우리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로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그 속죄의 놀라신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놀라운 속죄의 은혜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먼저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속죄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는 죄의 영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헛된 것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의 것만 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바울의 전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그 높은 바다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바울처럼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꽃이 되신 우리 예수님 이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속죄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여 죄가 되는 것 아버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든 세상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눈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고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꽃만이 아버지 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일서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며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 부활로 피어난 복음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평동 서울교회를 사용하시고 예배한 우리 모든 심정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저 정도에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가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그 걸음을 걸었던 바울처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아닌 오직 주의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걸음마다 주가 이끄시는 대로 주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복음의 발자취 아버지 영원 구원의 발자취 우리가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놀라우신 은혜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의 꽃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루하루 순간마다 그 속죄의 은혜를 아버지 깨닫고 깨달은 저희들로 다시는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죄의 유혹에 하나님 아버지 빠지지 아니하고 헛된 것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며 이제 우리가 그 복음의 꽃을 온 땅에 아름답게 피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며 하나님 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제 마침내 고린도에 이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뜻대로 오직 주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바울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만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약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시간들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며 힘써 주를 예배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신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부르시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하니 그 생업은 청각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 과정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봐볼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아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있었죠. 거기서 어디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좀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된 저 그림 기억하십니까? 아덴 끝머리에 빨간 점에서 고린도로 바로 그 옆에 그렇게 있었지요. 여러분 또 다른 지도 있을까요? 앞에 그 전에 지도 하나 더 있죠. 이건 좀 어둡네요. 지금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이 이렇게 이 화살표 검은 줄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올려줘 보세요. 제가 하나 타이틀 하나 올려놨지요. 타이틀 자 볼까요? 사도 바울의 바울 사도 2차 전도여행의 계획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을 여러분 계획할 때 그 계획을 혹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그가 마음가운데 계획했던 첫 번째가 뭐지요? 그거 됐을까요? 제가 지었구나. 첫 번째가 뭡니까? 1차 전도여행 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교회를 어쩐다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게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바울은 여러분 바나바와 더불어서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여러분 복음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잘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겠지요. 모르겠어요. 저도 언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시간이 코로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을 차로 갈 수 있는 곳만 밤에 한번 가만히 이렇게 그 지역을 다녀와 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 교회에서 그렇게 살겠었지. 그때 그 교회에서 그렇게 살겠었지. 또 그때 살았던 저희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 한번 살아봤거든요. 1년 1개월 동안 아파트 한번 가봤고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 컸을 거예요.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세워져 있을까. 그래서 다시금 거기 가가지고 다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게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이 무산되어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았잖아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그겁니다. 그에게 틀어져 버립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기 전에 바울은 나름대로 기대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에게는 스승과 같은 존재고 굉장히 큰 이도가 됐던 사람 누구예요? 1차 전도여행의 파트너 바나바죠. 바나바.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존재함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 출발하기 전에 바나바가 이런 바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앞에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모두가 다 사울이었던 그 청년의 때를 기억한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그 장본인 사울, 그가 바울 됐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버려요. 근데 누가? 1호의 사람 바나바가 그를 교회 앞에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형제로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소개했던 사람 바나바.
그래서 2차 전도행도 여러분 맞짱이 바나바와 함께 갈 걸로 기대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시죠? 바나바와 같이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바나바는 1차 전도행 중간에 여러분 떠나버렸던, 중간에 여러분 하차해버렸던 누구? 바로 마가라는 그 여러분 생질 조카를 데리고 가자는 그런 요구 가운데 어쩔 수 없이 또 이것이 틀어져 버려요. 바울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그것을 재미삼아 가다가 그냥 힘드니까 중도에 하차해버리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교회 앞에도 또 그들의 사역에도 결코 도움되지 않으니까 제발 바나바여 마가는 제끼고 마가는 그냥 집에 있게 하고 당신과 나 둘이 갑시다 했는데 끝내 일도 어떻게 돼버립니까? 무산돼 버리잖아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바울이 2차 전도행 가운데 무산된 게 뭡니까? 그는 1차 전도행 때 가장 큰 성과를 올렸던 지역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행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유럽이에요. 그것도 생명부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분 그 마게도나 땅을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이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갔던 그러한 바울의 2차 전도행의 계획을 우리가 짧게나마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 여종을 여러분 살린 것 때문에 고문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들은 테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력한 헬라인들과 로마의 기구인들이 여러분 열매로 얻게 됩니다만 허나 시리아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거기서 아주 험한 고통을 당하고 바울은 어디로 옮깁니까? 베레아로 옮깁니다. 우리는 베레아가 더 신사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그럽다고 했습니다. 그 베레아에서 행복한 교회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의 그러한 여러분 불량배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함으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혼자 어디로 말입니까? 아덴으로 옮기게 되었던 거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아덴은 그 혼자입니다. 그는 그 아테네에서 유명한 철학자들과 여러분 논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힘있게 사역을 했습니다만은 그리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몇 사람 정도 여러분 구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혼자 어디 왔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빌립보를 시작해서 여기 고린도까지 한번 과정을 생각해 볼까요? 자, 바울이 계획한 대로였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미 한 번쯤 생각한 그러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의 길을 여러분 이끌어 가신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복음은 전했지만 실패하는 그 과정들을 거듭하면서 주가 또 이끄시는 대로 바울은 그렇게 길을 갔던 사람, 그가 그로 인해서 지금 어디 올 겁니까? 여러분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은 바울이 사단의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저런 사건들로 인해서 떠밀리듯이, 그렇죠, 안 가면 안 되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저 사건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여러분 어디로,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그렇습니다. 혹은 베레아로, 또는 아덴으로, 그리고 마지막 지금 여기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 보면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분 떠밀려가지고 그렇게 바울은 지금 이거 고린도까지 오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이랬을까요? 정말로 그는 원치 않았지만 떠밀려서 물론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신 섭리가 그 가운데 작용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뭐만 봅니까? 실패한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못 봐버려요. 그러니까 못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삶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일 때문에 난 정말로 미치겠어요. 힘들고 이거 인생인가? 이게 사는 것인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들이 우리가 많이 겪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뭐가 있더라? 하나님의 섭리란 말을 여기서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근데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0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10절 있지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빨간 것이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야 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고린도 성 안에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쫓기듯이 내몰듯이 떠밀듯이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진행된 사건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의 모든 것 가운데 그냥 우연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돼버리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 돼버리고 기대했던 것이 되어지면 하고 좋아라 할렐루야 했다가 기대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고. 근데 바울을 봐보세요. 떠밀리듯이 어찌 보면 당신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왔어요. 근데 한 번도 바울을 뜹니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평하거나 수많은 그러한 여러분 핍박자들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쭉 본 것처럼. 근데 한 번도 바울의 입에서는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말한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다만 성도는 이게 한 가지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주가 계획하신 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로 바울이 오게 된 거 다시 봐보세요. 이 성 중에 뭐라고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바울은 몰랐어요. 아이고 또 내가 이거 쫓겨듯이 이리 왔네. 지금 고린도는 그 혼자 왔잖아요. 또 사실은 막막해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패할 생각이 됐어요. 아 내가 지금 인생이 이 모양밖에 안 되구나. 그렇게 실망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아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너를 이렇게 내가 인도한 것이지 결코 의미 없이 너를 그렇게 떠밀듯이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한 건 아니야. 기억해야 해. 이렇게 오늘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을 주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그것을. 그냥 우리의 이성적으로 그냥 세상의 그런 여러분 어떤 뭡니까 경험과 세상의 일반화된 그러한 것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릴 때가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 성도는 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여러분 그렇게 오게 된 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도에서 몇 가지 제가 올려놨는데 있나요 그거? 네, 고린도는 어떤 도시라고요? 항구 도시예요. 당시 인구가 70만이 되는 여러분 그런 대도시였어요. 근데 여러분 또한 그렇게 부유한 도시고요.
돈이 많으면 또 당연히 따라가는 게 뭡니까? 타락이 극에 달한 그러한 도시였고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만한 그러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사실 고린도는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마음 아픈 도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할 수 있고 여건들이 좋잖아요. 그렇게 많은 인구를 주었고 그렇게 큰 부자가 되겠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에 타락하고 교만해진 이 고린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 하면 어떠실까 모르겠어요. 지금 바울이 오게 된 이 고린도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항구 도시. 우리 지도 한번 다시 올려줘 보세요. 한번. 예, 지도 한 번만. 자, 봐보세요. 고린도 여러분 보이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역이 성하다 보니까 부자고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고린도는 그렇습니다. 부유하고 인구가 많고 그러나 반대로는 타락이 극에 달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그러한 도시였다라는 거. 이곳에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사역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떠밀듯이 바울을 이끌었지만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바울을 그리 보냈지만은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은 여러분 홀로 그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뭐 먹고 삽니까?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이거 깎아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여러분 예비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누구예요? 아글라와 브루스길라라는 그 부부를 하나님은 고린도에 보내주셨더라는 사실입니다. 막막하고 막막하여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물질도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예비하셔서 이들과 함께 고린도의 삶을 정착하게 하고 살아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러분 율법의 여러분 그러한 대학자입니다. 근데요 율법학자 랍비라고 합니다. 이 랍비들의 교육을 받을 때 그들은 이 율법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필수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율법을 어떤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마음껏 율법을 전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 겁니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반드시 배워야 했다는 거예요. 당시 율법학자들은 다 그랬대요. 율법을 배우고 여러분 학자로서 그 학문을 연구한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마음껏 증거하고 어떤 세상에서 매이지 않고 물질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이 율법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돈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한 가지 배웠는데 바울이 배운 기술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천막을 짜는 그 기술, 텐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 바울은 그때 배웠었고요.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안에 이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어느 한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아, 제가 천을 짜고 천막을 짜는 것이구나. 바울은 거기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가 거기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는 겁니까? 바울을 만나게 하고 바울은 이 부부와 더불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에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와보지 않고 계획 가운데 없었던 고린도에 왔다라고 마음 가운데 실망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들 부부 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미리 예비하셔서 바울이 홀로가 아니라 또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이미 다 하나님이 계획에 놓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우리가 이미 다 배웠던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들 부부가 누굽니까? 먼저 아굴라는요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뭐예요? 원래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사도들이 여러분 쫓기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흩어지는데 이 아굴라의 아버지는 여러분 이 이방 땅입니다. 저 갈라디아 땅을 봤을까 모르겠습니다. 번도라고 그렇게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번도라는 그런 이방 땅에 여러분 거기에 정착하게 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복음 따라 살다 보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그들이 피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정착한 것이 저 갈라디아 지역의 본토라는 그 이방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여러분 그 후손이 바로 아굴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누군지 아시죠? 로마 귀족의 딸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진 그런 집안이었고요. 이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결혼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놀라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여러분 글라우디오가 오늘 본문도 나왔습니다. 글라우디오가 그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때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거든요. 부활 사건이. AD 예수님 오신 이후 여러분 41년에 45년경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3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는 후 얼마 안 있어서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거든요. 당시 로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안에 여러 가지 논란과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더 이상 여기두면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추방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당시 로마는 황제는요, 여러분 황제는 올려줘 보세요. 이거 하나 제가 써놨을 건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황제는 뭐라고요? 주님이십니다. 로마는 황제는 늘 그랬어요. 황제는 뭐예요? 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황 죽었다고 오늘 노크포도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교황은 죽었는데 거기 나가보자 여가 있어 하길래. 글쎄요. 타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황은 존재할 수가 없지요. 왜요? 어떻게 교회에 황제가 있습니까? 교회 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나님 왕 되시는데, 근데 카톨릭은 베드로를 1대 교황을 해가지고 지금 돌아가신 저 양반이 몇 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이 카톨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가 교황에 대한 그런 존재 가치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 교황이 죽었다 가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선정했대요. 선정.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조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마는 황제가 곧 신이에요. 그런데 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버렸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황제가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 버린 거예요. 자, 황제 입장에서 그를 가만두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내가 주님인데 아니 예수가 주님이라고? 이것들 안 되겠네? 바로 이 두 번째 이유도 여러분 당연한 이유가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는, 이 글라우디오는 결국 로마 땅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그런 추방령이 내려졌고, 이 일 때문에 바로 이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과 함께 같은 업을 하기 때문에 천나가 만들면서 바울의 선교사역, 전도사에게 힘을 다해 섬겼던 귀한 가정, 귀한 부부가 바로 이들이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가 저 빌립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여러분 혹은 어디였지요? 다음이 베레아, 아덴, 그리고 어디요? 오늘 고린도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기 3가지 분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길은 하나님 만드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길은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봤잖아요. 바울이 원해서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마게도나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데살로니가 혹은 여러분 베레아 혹은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이 모든 길은 누가 이끄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도 이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냐 원치 않는 길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를 한다면 내 인생길은 누가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까? 주가 만들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내 환경과 상황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으로 또 내 인생 가운데 주가 내 길을 어떻게 만드실까를 우리 여러분 고대하고, 또한 주가 우리 인생길을 복되게 만들도록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는 주가 만드신 그 길을 가기 위해 성도는 뭐 해야 합니까? 그거 한 가지 더 올려놓은 거 있지요. 마지막 거 가져가 볼까요? 기도한 순종은 승리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종은, 기도한 사람의 그 순종은 뭘 만든다고요? 승리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주가 만드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기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바로 순종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 순종은 뭘 이루게 한다고요? 승리를 이루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왜요? 주가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드는 그 길을, 아이고 나 싫어요. 내가 왜 이러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길을 만들어가지고, 아니 좋은 좀 넓은 길 만드시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꼬불꼬불 불편한 길, 힘들고 험한 길 만드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십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 자녀, 남편, 혹은 형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뤘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게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나와 같은 형제가 됐어요. 일가 친척이 됐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들 때문에 내가 마음에 고통나고 시험될 때가 많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겠고요. 주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하필이면 주님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셔가지고, 왜 나를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나를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고 마음가운데 불평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드신 길이에요? 주가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김연아 권사님? 주가 만드셨어요. 우리 이두범 씨를 주가 만나게 하셨어요. 주가 그 길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알아요. 얼마나 괴로울까도 알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왜 이 길입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바울을 봐보십시오. 다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기도하면 순종했어. 그러면서 만드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리의 열매가 이루어지더라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글쎄요, 저는 생각할 때 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 어려운 나라들을 생각해 본다 한다면 신앙의 자유도 없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라에 태어난 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 인생길은 주가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좋냐 싫으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주가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아닙니다. 주가 만드신 그 길,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길을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내 인생의 그 길, 여기까지 걸어온 그 길도 주가 만드셨는데 앞으로 내 삶의 길도 주가 만드실 터인데 주여 내가 기도하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를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2분 동안만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길을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택한 백성들 구원받은 성도라 한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이요 내가 원치 않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와 관계없는 그를 모든 것 가운데 주가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게 하여 그렇게 내 길을 만들어 놓으셨사오며 주님 성도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하필은 그 길이냐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할 것이 아니요 원망할 것이 아니요 투덜거릴 것이 아니요 아버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각 능력 가운데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하고 귀한 평등서독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가 어떻게 우리 길을 이끄실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저들의 인생의 길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길은 주가 만드십니다. 내가 원하냐 원치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 주가 만드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하기에 주님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순종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이루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하나님 한 영혼도 인생의 그 길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여 절망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주의 도우심과 능력 안에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평등서북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가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지역의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넘쳐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온 주일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년의 넉 달이 똑똑하게 팍 지나가 버린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전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가 동산마을 전도 예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산이 아니니까 다 가버리면 안 되고요. 난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동산마을로 이동해서 마을 회관 앞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번에도 뻥튀기 준비할 겁니다. 그렇게 동산과 하경, 대덕 그 근방 마을들 우리가 힘있게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 예배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도우시도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 동산 마을의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힘써 기도하시고 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4일입니다. 다음 주죠. 오후에 전교회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식사 문제가 자꾸 걸리고 또 구역마다 이런 상황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말들이 들립니다만 차후에 구역장들 한번 모임을 갖고 그 방향을 좀 잡을까 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만
이번 올해 우리 뭡니까 야예배는 우리 각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웃들도 가족들 형제들 같이 오셔서 같이 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제가 장로님과 상의해야겠습니다만 가장 많이 데리고 온 구역은 큰 시상을 하는 쪽으로 기존의 구역 식구 말고 그러니까 형제, 이웃들, 친척들, 뭐 자식들 관계없이 기존의 자식들 말고 나오는 자식들 말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한 번씩 모여지고 같이 또 예배하고 또 즐거운 시간들 갖고 참 좋거든요. 그런 나중에 보면요 그 추억이 나중에 교회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난 요수 있을 때는 5월달에 꼭 교회 체육들 했어요. 학교 운동장에서. 그때는 꼭 말합니다. 다 듣고 오라고 그래서 2팀 나눠주거든요. 청병으로 나눠져요. 그 교회는.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만원 되고 승해요. 왜냐면 마지막 경기가 줄다리거든요. 많이 오면 이기잖아요. 많이 오면. 많이 같이 배우러 오셔가지고 전도대장단을 또 모시고 오셔서 그렇게 난일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난일이 안 된다면 우리가 난일을 얼른 끝내고 가서 점심 먹어야 하니까 그렇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꼭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전도대장단들 많이 모시고 와서 같이 보고 찾기도 하고 또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실 거 있을까요?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